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매년 부활절마다 그 말씀인 것 같죠? 네.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 전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년 한 말을 또 해야 되니 고충이 남다릅니다. 힘듭니다. 네. 그러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과연 우리 속에 부활의 증인된 삶이 있는가. 만약에 올 한 해 딱 봐서 부활의 증인된 삶이 이루어지면 다음 부활주일 때는 딴 말씀을 전하기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본회퍼라고 하는 지난번 얘기했던 천재 신학자시면서 미국으로 신학교육을 갔는데 히틀러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으로 조국을 망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가 편안한 미국 생활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반 히틀러 운동, 히틀러 암살 운동에 동참하다가 잡혀서 39의 나이로 일찍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회퍼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곁에 있던 다른 죄수에게 한 말이 오늘 부활을 맞이한 우리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은 세상은 그의 삶을 끝났다라고 말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그 본회포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죄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네, 긴 인사말이 싫죠?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끝입니다. 이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어디로 가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요? 형장에 가면서 마지막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끝나지만 그러나 내가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았음을 보여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만 그러죠. 말로만. 열심히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로만 해가지고는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성경에 쓰여 있죠? 너무나 여러 번 말씀으로 사랑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로만 하셨어요? 그러면 말로만 안 하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십자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앙이 건성건성의 신앙이 된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되겠으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을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그 말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네, 7절 오늘 말씀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으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그렇게 말하니까, 두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알았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부활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했냐, 어떻게 했냐고 하면 건성으로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분위기 좋은데 뭔 소리야? 그냥 건성으로 대답한 거예요. 건성으로 안 거예요. 지식도요, 똑같은 지식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이 있고요, 건성 지식이 있어요. 건성 지식. 건성으로 하는 지식은 뭐예요? 알기는 잘 아는데 그게 나와 아무런 삶에 상관이 없는 것이 건성 지식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활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건성 신앙이 아닌지, 건성 지식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부활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건성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그거를 판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목사님이 얘기해 줘야지 왜 우리한테 묻냐고. 그렇게 너무 궁금한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그 신앙은 건성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건성신앙은 뭐냐고 하면은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알기는 잘 알아. 부활절 때 달걀도 아주 잘 싸. 예전에는 생달걀인데 생달걀을 이렇게 쪄서 했는데 요즘은 편리해져가지고 맥반석으로 싸더라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사인펜으로 거의 그리면은 사인펜이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막 못 먹고 그랬는데 편리하죠. 부활이 되면 우리들이 하는 것들이 당연히 고난주간을 지내고, 당연히 부활 예배를 드리고, 당연히 우리들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이 능력으로 역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건성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부활을 몰라서 부활절을 또 드립니까? 당연히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활을 들었죠. 그리고 알고 있죠. 당연히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죠. 그런데도 우리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건성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된 삶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부활신앙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이 어디에 가 있었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네?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멀찍이 주님을 쫓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가까이에서 울어준 사람이 몇몇 여인들 외에는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다 듣고 알고,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과 어떠한 부활로 영광스럽게 되어질 것을 다 듣고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자신들이 지식으로는 알지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요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밑줄을 그어야 돼요. 여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가까이에서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받고 예수님께 잘 배워 함께한 사람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왜 그랬어요? 무슨 신앙이라? 두 글자예요. 건성신앙. 네, 옆에 분한테 당신은 건성신앙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죠? 아니죠. 네, 맞죠. 건성신앙은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건성신앙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보다요, 건성신앙은 그냥 내 중심으로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 중심으로 받아들여요. 아, 그냥 상징적인 거겠지. 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그 지식이 건성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려와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나면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 있으라 그랬잖아요. 갈릴리로. 처음 듣는 이야기죠. 갈릴리로 가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이미 우리들에게 다 얘기해주고 제자들에게 다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여인들이 주님이 무덤에 안 계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허탄한 듯 들렸다라는 거예요. 허탄한 듯. 아직도 제자들은요 변화되어지지 못했어요. 부활의 증인된 삶이 아니라 건성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에 깨림칙한 것이 있었어요. 달려가서 무덤을 보니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고 세마포만 개켜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여러 가지 멘붕에 빠지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신 것이 아닌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내리시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을 조차 오순절 날까지 기도에 전념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자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전에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다 그러면은 나도 잡혀 죽을까봐 다 자기 집으로 어디 꽁꽁 숨을 아지트로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자 그들은 담대히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분명히 사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허탄한 듯이 들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자 이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신앙으로 다가오자 그들은 건성지식에서 진짜 지식으로 건성대답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일생을 드리는 그런 대답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건성신앙도 변화되어지려고 하면은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목숨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는 칼에 배임을 당하였지만 다른 11 제자들이 전혀 동요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잡히고 요한도 잡혔지만 그들은 모여 기도하며 주의 복음에 증인되어진 일에 결코 물러남이 없었어요. 스데반과 같은 집사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사도행전 6장 14절 15절 보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스데반이 놀랍게 반응을 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바뀐 거예요. 그 얼굴이. 그게 뭐냐고 하면은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함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진 거예요. 내가 증인된 삶을 살겠다는 거죠. 내가 나의 유익만 생각하고 내 안일만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증언하다가 증거하다가 잡히고 돌에 맞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부활의 신앙을 말해야 되겠다. 그 결단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화되게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눈빛이 달라지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방향과 지향이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증인인 거예요. 증인. 그냥 증거자가 아니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은요, 증거자하고 달라요. 증인은요,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증인의 삶이죠.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증인의 삶을 살면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요,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우리들이 우리들만 생각하고 내 갈 길만 열심히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들의 삶 속에 살려고 하면은요, 저항도 오고요, 핍박도 오고요, 고난도 오고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도 오고요,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그것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부활을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빈 무덤을 찾아가가지고요,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5절 보면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빈 무덤이요, 첫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모든 절기를 이루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져서 6월절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이룬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첫 열매라는 말은 제사 용어예요. 제사 용어. 첫 열매라는 말이 제사 용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첫 열매가 되었느냐?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도 곡식이 제일 먼저 있는 때가 있죠. 뭐 어디 김제평야든지 어디든지 곡식이 제일 먼저 익으면 뉴스에 나오고 그렇죠. 관심 없죠. 쌀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곡식이 익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곡식 땅을 베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가요?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나머지 것들도 우리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초실의 열매가 되어진 제사를 완성하시고 절기를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이 부활 가운데 완성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이 있죠. 곧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머물며 거하는 초막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완성하여 주신 줄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면 돼요? 건성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된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